6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같이 읽고 생각해 보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요절 삼아서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속되어지는 사건들 속에 증인으로 증언하는 일들에 관한 반응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그 증인들이 증언한 일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데요. 오늘은 그 어떤 이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었음에도 말씀이 증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하고 반응을 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증인된 바울은 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떠나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이어가고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또 바울의 이 말들에 대해서 깊게 반응하고 또 알아듣게 된다. 이렇게 오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얘기 속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증언을 하며 살아갈 때에 능력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속 이야기에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과 기사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이 행한 능력과 기사에 관심들을 모으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행한 능력과 기사도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사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넘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반대쪽 이야기가 있습니다. 능력과 기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흉내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장면들을 그 다음 에피소드가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주심이
착각하거나 아니면 속일 수 있다. 상대방도 속이고 나도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가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설교로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국 그것은 흉내내는 척할 수 있고 잠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기사 그리고 말씀은 드러난 현상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처음에 있었던 에피소드랑 이렇게 메아리를 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 현상들이 되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들이 있고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서 놀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마음을 굳게 해서 순종하지 않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현상과 결과,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인으로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하라 하신 일들, 그 일을 덤덤하게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증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들이나 그것들을 무언가 결과를 빚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핵심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힘내시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반대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자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걸어야 할 걸음을 담대하게 덤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과 저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함과 말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 벌어지는 결과들에 눈과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성령님 돌봐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덤덤히 담대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그 주님, 그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